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치는 사역을 마치시고 힘이 들지만 그래서 무태에 올라가서 쉬시거나 잠을 주무시거나 먹을 것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지친 그 상태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가고 언제 갈지를 결정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어두운 때에 배를 끌고 갈릴리 바다로 향합니다. 항해를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처음에는 이 광풍이 그칠까 했는데 이 광풍은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커져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까지 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생명의 위협을 또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죠? 바로 배의 고물, 배의 뒤편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아마도 그 상황, 그 광풍이 불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죠.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 광풍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던 거죠.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또 예상했던 그 광풍과는 차원이 다른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면 좋겠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배 앞에는요 5명의 제자들이 이 광풍, 이 폭풍을 지나기 위해 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배 뒤편 고물에 앉아 있는데요. 또 예수님을 또 깨우는 사람이 보이는가 하면 또 배의 키를 잡고 의미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의 모습도 보이죠. 또 이 상황을 포기한 듯한 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제자의 모습도 보이고 또 배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구토를 하고 있는 또 제자의 모습도 보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주님 한 분만 평온한 표정이고 다른 제자들은요 다 정신이 없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이 그림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그림을 찾아보시고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의 숫자를 세어보시면 제자의 숫자가 12명이 아니라 13명입니다. 왜 13명인고 하니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렘브란트가 자신도 이 그림에 포함시켰다라고 전해지죠. 누가 렘브란트인지는 정확하게 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렘브란트 자신의 삶 역시 그런 풍랑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됐든요,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잠을 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제자들의 말은요,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저의 말투처럼 뭐 평온하다거나 또 담담하다거나 정중한 표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다그치는 아마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백길이 어떠한 길이죠? 주님께서 이 밤에 가자고 해서, 굳이 이 밤에 나아가자고 해서 오른 백길 아닙니까? 이럴 줄도 모르고 서둘러 이 밤에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도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리 아셨다면 아무 피할 대책도 없이 그냥 데리고 오신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주님이시라면 뭔가 하실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저 잠만 주무시고 계신 것이 그들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에서 깨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의 이야기에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렇게 풍랑이 잦아든 상황에 대하여서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거대한 풍랑이 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엄청난 공포를 느낀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잔잔함이 얼마나 이상한 방향으로 그곳에 임했는지, 또 얼마나 갑작스럽게 임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듯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하는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순서는요,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그에 답하여서 변명을 하든가 아니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든가 뭐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따로 제자들의 반응이 다 각자 놀고 있죠. 주님은 주님대로의 초점이 있으신 것 같고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제자들의 어떠한 부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먼저 오지선다형 단답형으로 객관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 5가지 보기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게 주님의 초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제 깨웠느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더 빨리 깨우지, 더 빨리 기도하지 왜 믿음이 부족하여 이제 깨웠느냐? 2번째, 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너희가 직접 꾸짖고 명령하지 못했느냐? 너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느냐? 3번째,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잠을 자는 그것이 왜 너희에게 무관심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돌봄을 왜 믿지 못하느냐? 네 번째,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지 않느냐? 나와 너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어째서 나와 너희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바다에서 이런 게 무슨 그리 대수라고 이 호들갑이냐? 이 여정이 이럴 줄 몰랐단 말이냐? 바다에 풍랑이 있고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왜 그걸 이상히 여겨 두려워하느냐?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 보기 중에 어떠한 것이 주님의 초점이신 것 같습니까? 사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과 또 맥락은요, 한 가지 답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 저편으로 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반대편이 어디이고 또 거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점은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갈릴리 저편에 있는 곳은요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이름의 도시는요 유대인은 거의 살지 않는 이방 성격이 매우 강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처음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때마침 주님과 제자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었죠.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가요 지금껏 유대 땅에서 만나본 적 없는 엄청난 수의 귀신이 이방인의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주님은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낯선 이방 땅으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만난 그 거대한 풍랑은요 그래서 단순히 뜻밖의 일어난 자연 현상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사역의 여정에 놓인 강력한 영적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향해 그것들이 마치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이 마치 무엇을 잘못한 것인 것처럼 주님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라는 뜻이죠. 정말이지 자연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요 단지 지금의 상황을요 자연 현상으로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연과 또 육체와 물리적인 문제를 향해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원에 놓인 죄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바다는요 그런 주님의 통치와 사역을 온 힘을 다해 가로막고 있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탄 배, 그러나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그 배는요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본문의 상황, 그 풍랑을 만난 상황은요 단지 어떤 평범한 여정 가운데 만난 우연한 재해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새로운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사단의 명확한 도전이고
방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선포는요, 바로 그런 세력을 향한 심판과 통치의 선포인 것이죠.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저 우연히 당하는 세상의 고난, 그 여러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 겪게 되는 일련의 모든 방해와 저항들, 사단의 방해와 저항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 밤바다의 풍랑의 정체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요, 이러한 고난을 피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죠.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배를 반대편으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생길 일도 없죠. 아니면 주님을요, 억지로 내 인생이라는 배에서 끌어내려도 됩니다. 주님의 뜻이나 사명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오늘 이런 풍랑 겪을 일은 없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요나처럼 주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도망치면, 또 주님을 떠나면 이런 풍랑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주님 하자는 대로 다 따른 덕분에 죽음의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냈기에, 사명대로 살아냈기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결코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든 좀 더 고난과 멀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셨겠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풍랑과 도전은 절대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결국 고난당하고 죽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저 내 욕심대로 나만 위해서 살면 이런 풍랑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살았다라는 이름만 있을 뿐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처럼 우리의 삶도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죄와 싸워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힘껏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이죠. 건너지 말아야 할 그 바다를 기어코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사단이 건드리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을 사단은 괜히 건드려서 기도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딸의 간절하고 또 오랜 기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아여자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이어령 박사님이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또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죠. 부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과 승리를 다 누렸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걸고 전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풀리지 않더랍니다. 자신의 것이라 확신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하나둘씩 잃더랍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딸도 잃고 나 자신도 잃고 다 잃었는데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번 달 초에 말씀을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앞에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있을 고난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그 고난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그런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고난을 채우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고맙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편지 내내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장차 있을 고난은 결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단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무사히 갈릴리를 건넜더라는 아름다운 결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이 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이기는 믿음도 동시에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면 내가 사명대로 살아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서 주님과 같은 배를 타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또한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싸움을 거는 건 우리인데 왜 너희가 겁을 내느냐? 먼저 공격하는 건 우리인데 그래서 긴장해야 하는 건 저들인데, 저 바다인데, 저 사단인데 왜 너희가 이렇게 먼저 겁을 먹고 있느냐? 싸움을 걸었으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고 반발이 있는 것인데 왜 싸우기도 전부터 지레 겁을 맺고 꽁무니를 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싸움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 거신 싸움이고 당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아가 정복하는 싸움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리더들 중에 대다수는요, 싸우기 전에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을 나오는 믿음, 그 믿음과 또 장차 있을 그 싸움과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은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찰대를 보내라 하신 것은요, 가나안의 실력을 보기 위함이 아니시죠.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정탐하는 것만으로 두려워하죠. 여러분, 도전의 가장 큰 적은요, 경험하지 않은 자의 조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배에 올라와 보지도 않고 멀리서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풍랑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싸워보나 마나 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저편으로 건너가 보지도 못한 채 멀리서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막상 싸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말씀처럼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이요 바로 옆에 계신데도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평생을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죠.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임한 그 폭풍을 담대하게 뚫고 가로질러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편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저편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비록 가는 과정도 힘이 들고 가서도 힘들지만 가서 싸워본 사람들의 이야기, 이겨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써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별로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내 실수와 내 죄로 인한 고난 말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다 당하는 그 고난, 정말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적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 주님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없다면, 그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지게 되겠죠. 주님 말씀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은요 기어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건너가 싸워본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지금 당장 제압하지 않으시는 것도, 또 제자들이 깨워야 겨우 일어나시는 것도 다 그 승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간 사람만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보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위태롭게 놓인 배, 그 배는요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위태롭게 놓인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항상 폭풍을 만난 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섭게 으르렁대는 세상의 물결, 그 세상의 폭풍은요 이 배를 결코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설사 우리가 보기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깨우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그 믿음이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풍랑은요 결코 예수님이 탄 그 배,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그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